오늘 초자연적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청년, 여기를 주목하세요. 우리는 지금 모세의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스데반이 특별히 언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 스데반이 언급한 사람 중에 이제 모세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에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거나 우연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어떤 거냐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초자연적인 복음, 사람들은 뭐 기적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또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설교가 어떤 거냐? 그 설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내신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 복음은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조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더 믿고 싶어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그 빛을 담당하는 그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화화시키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데반은 또 수많은 사도들은 구약의 일들을 들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역사임을 언제나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모든 순간순간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가까움에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는 만큼 비례하여, 가까워지는 만큼 비례하여 백성들이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 결혼하고 낳고 이러면서 수가 많아졌나 보지,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우연, 뭐 과학, 뭐 이렇게 산출해서 몇 대가 지나면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가까울수록 점점 더 비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증가의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 점점 가까울수록이니까 그냥 증가하고 자연적인 증가를 이루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아주 팍팍팍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들을 핍박할수록, 고통을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겠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도 안 낳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왕들이 있을 때에는 편안한 생활을 했겠지만은, 이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점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숫자가 증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시편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들이 고통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그래서 그 번성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고통받을수록 번성하는 게 왜 찬양할 일이야, 고통받을수록 왜 번성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통받을수록 번성했어요. 고통받을수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랍도록 이들이 숫자가 팍팍 늘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숫자가 막 증가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더욱 압제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지시하는 일이 발생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그 시기에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 그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증가했다. 억압을 받을수록 증가했다. 고통을 받을수록 증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때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을 때 나타난 일이 뭐냐면 애굽의 왕이 그들을 압제하고 압제해도 안 됐을 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죠. 언제나. 그래서 이들이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일들을 주관하시느냐? 왜냐하면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들이 압제받기 전에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땅이 있어서 그들이 익히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 애굽 땅, 그 좋은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반드시 자기의 유고를 약속하신 땅에 묻어주기를 소망했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야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건 야곱이 그 언약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도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 결국 우리가 정착해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일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 언약이 그들 마음속에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었죠.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들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의 수는 번성했고 그들의 수가 번성하니 애굽의 왕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여러분 이 일이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그래서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에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이 그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마침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때에, 그러므로, 이런 그 인과관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짤막한 단어들을 우리가 유심히 본다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 1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 밤에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밤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의 위기가 닥친 그 밤, 그 밤에 하필이면 그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잠이 그냥 안 왔어요. 하필이면 그 밤에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잠이 안 왔을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날 밤에 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그 밤에 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갖고 와서 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 레시가 와서 그 역대 일기를 쭉 읽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신 밤이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였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날 밤에, 하필이면 잠이 안 와, 하필이면 역대 일기 중에 그 부분을 읽어.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특별히 그날 밤에 특별히 잠이 오지 않아 특별히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여러분, 역대 일기가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그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알려서 공을 세운 그 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왕의 머리에 선명하게 딱 부각이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안 주었습니다. 이 일의 전개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을 그 밤에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들은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날 밤에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줄 것인가? 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치하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눈에 어떤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든가 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나의 앞에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그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신 때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야, 그럼 하나님이 모세가 나게 하셨는데 모세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도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특별히 아름다워야 했을까?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건 정말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어 누구나 봐도 탐낼 만큼 예쁜 아기였다는 거죠. 아기들이 다 예쁘다고요? 아니요. 예쁜 아기가 있죠. 우리 신주영이가 아기 때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예쁘다고 하고 만져보고 너무 예쁘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탐스러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디 어그러지거나 모나거나 뭐 이런 데가 없어. 정말 너무 예쁜 거야. 아기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가 아기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얘를 그냥 어떻게든지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는데 애가 클수록 울음소리도 커지고 감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에 애를 눕히고 그래서 그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그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이겠습니까?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뭐니? 갖고 와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 아기가 있는데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탐스러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이라는 걸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얘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를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핍박받기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는 그때, 어린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아이, 누가 봐도 탐스러운 아이, 누가 봐도 내가라도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드는 그런 아이가 나게 하셔서 그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그 아이를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공주가 유대인의 아이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막 그 아이에게 흘러가서 어떻게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연입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어떤 우연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때에 맞춰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것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겪은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가 고장나서 멈추어 섰는데 왜 이 순간에 차가 고장난 거야. 나 정말 지금 너무 급한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순간에 저 앞에 커다란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달려갔다면 자기도 거기 몇 중 추돌 사고의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사이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 우연이네. 야,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큰 사고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고장으로 차를 잠깐 세워두셔서 저에게 그런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일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멈추질 않고 나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다른 미모를 지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두뇌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많은 사람을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입니까? 나에게 이런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이런 미모를 왜 주셨을까요? 이런 지혜를, 이런 지식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고 방편이 되셔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여 세우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서 아들로 성장해서 그래서 점차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구원의 큰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과 사랑과 역사와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임을 입증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의 탄생조차도 모세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사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죠. 야, 나는 사실이 아니면 안 믿어. 사실입니다. 야, 나는 그렇게 신화적인 건 믿을 수가 없어.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역사라는 사실을 왜 강조하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왜 입증하느냐, 사실이니까, 역사니까,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제가 큐티를 나누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도의 바닷길이 열리듯이 거기도 간혹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그냥 뛰어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야 할 그때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내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 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 홍해 앞에서 막막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거죠.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내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 밤새 바다를 밀어내시고, 그리고 그 열풍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 난 길은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잠잠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을 정지시키시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심으로, 그 육체를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을 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여실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수천 년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아이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키가 자라며 그 지혜가 자라가며 온전하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들려지는 신화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어떤 한계도 없고 불가능도 없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세가 되도록 자기 발로 두 땅을 밟아보지 못한,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즉시 그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전 밖에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일으키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떤 고통과 시련의 시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더욱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절망하고 무너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으나 장차 온 우주를 지배하실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한 일이 없고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고 오직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신 그날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구원을 사모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원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럴 때 더욱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